송나라 때였습니다. 여성진이라고 하는 관직을 가진 사람이 집을 샀어요. 집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경을 하고, 나중에는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집값은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1001만 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놈의 집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승진이 집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1만 금으로는 집을 사고 1000만 금으로는 이웃을 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웃과 함께 공존해야 되는 필요성이 손에 잡힐 듯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종 때 학자 김정국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1000금으로 밭을 사고 10,000금으로는 이웃을 샀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가 지은 항양문이라고 하는 책 안에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웃에 대하여 얼마나 구구절절 표현했냐면, 이웃이 애사를 만났을 때, 즉 장례식을 당하게 되면 심산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상주와 같이 지내는 겁니다. 머리도 감지 않고 말도 아끼고 부부끼리 합방도 하지 않고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눠요. 그뿐만이 아니라 감선이라고 하여 반찬 가지수를 줄입니다. 아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어요.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 때뿐만이 아니라 저 어려서도 있었던 게 있어요. 부잣집에 보게 되면, 그리고 담장 위에 기와를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거기 오면 암기와 숫기와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암기와 숫기와라고 있거든요. 기와가 암놈 순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먹던 음식이 아니라 별식인 돼지고기와 쇠고기, 그리고 어류, 심지어 멸치까지 이웃에게 가져가라고 거기다가 구멍으로 집어줘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먹고 싶은 사람들이, 평소에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기와 그 구멍에 뚫린 데서 손 내밀어서 그걸 가져갑니다. 이걸 그래서 비린 음식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비린 구멍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한 따사롭고 진한 정이 함께 오갔던 옛날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오늘 본서는 예수님께서 이웃이 무엇이냐, 이웃이라고 만들어낸 가운데는 하나님이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냐, 그 계명 안에는 영생이 들어있다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예를 갖추고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는 이 질문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던진 건 율법사에게 던진 게 아니라 오늘의 교인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야. 너에게는 이웃이 누구? 너는 영생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는 천국 가는 사람인데 천국은 뭐, 너에게서 천국은 뭐냐? 그냥 죽어서 네가 믿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 찬송 부르고 그게 천국이냐?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는 네 지금 사는 삶의 현장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그 천국을 막아놓은 건 바로 너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26절에서 32절은 율법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비유가 굉장히 심도 있게 여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3절에서 37절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율법사의 편견, 유대인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주님이십니다. 26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느 날 율법사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정보를 듣습니다. 많은 정보 가운데 율법사를 중심을 흔들고 있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저분은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것 중에 선지자들, 평범한 선지자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다. 하늘의 특명을 받은 뭔가가 있다. 메시아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여기 들었어요. 율법사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인이라. 평민들은 말을 하다가 실수하면 그만이지만 공인은 한번 책 잡히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던 율법사였기 때문에 말하기는 조심스러웠지만 메시아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그러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는 예수께 일어나라고 한 거 보니까 율법 선생 앞에서는 예를 갖춰야 되거든요. 일어나서 드려야 됩니다. 선생은 앉고 제자들은 일어났어요. 당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앉고 있었고 듣는 사람은 일어나 들었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속내를 딱 감추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여 가르되라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율법사로서 교회로서 영생의 질문을, 영생을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주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당연지사의 평범한 진리를 따라서 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사로서 예를 갖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을 결코 어긋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율법사가 예수님의 답변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더 이상 영생에 대하여 궁금증이나 목마름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속내를 감췄습니다. 표면적으로 자기가 거놓은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이웃이 될 거다. 내가 이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것이다. 이 사람하고는 친척이 될 것이다.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어놓은 손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굽니까? 영생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물어봤다는 거야. 네가 율법에 그렇게 거침없어? 지금 율법사 이야기는요, 거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퍼펙트함을 예수님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난 율법사로서 흠과 티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 조선 시대 때 보게 되면 왕의 아들은요, 그 세자로 책봉받을 아이는 어려서부터 친구도 없습니다. 바깥 구경을 하지 않아요. 저작거리에 나가는 건 더더군다나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탈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별 보고 나갔다 별 보고 들어옵니다.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서당에 가서 공부하고 별이 뜨는 밤에서야 늦지막깜지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세자예요. 율법사는 그냥 율법사가 아니에요. 율법사가 되려고 하면 마치 조선시대에 세자 책봉을 받는 사람처럼 어려서부터 그런 율법 교육이 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탈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건 국민윤리를 말하거나 도덕관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국민윤리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기를 착각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탈선하지 않은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탈선하려고 하는 거를 사람에게 그 잣대를 갖다 댄다면, 율법에 갖다 들이대면 다 탈선한 사람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윤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에너지가 싹 트는 셈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나 바보처럼 이 율법서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살아왔던 퍼펙트한 것을 다 해요. 목숨을, 마음을 다 바쳤다. 하나님은 마음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은 사랑하라 했더니 신명기 6장 9절의 말씀을 탁 떼는 거예요. 그래, 목숨을 다했어, 힘을 다했어, 거기다 뜻을 다했어,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어, 이웃을 사랑했어, 네,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 그럽니다. 이 사람이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라고 한 게 아니라 너도 그대로 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럽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대로 살아라. 이 사람은 그대로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았냐?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네 말이 옳으니까 그대로 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라라는 말이 뭡니까? 영생을 말하는 거야. 너는 지금 한 번도 탈선하지 않았던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 너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사회적 지위도 있고 엘리트 출신으로서 남들이 너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너는 참 완전한 사람 같아. 그러나 그게 병이야 나한테. 그것 때문에 네 본심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게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사처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손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자기 동족을 자기 동족이라고 손 안에 그면서 내 사람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랬어요. 언제든지 나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게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같은 동족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땅덩어리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한다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손을 잡을 수 있는 통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주님의 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대로 살리라 하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굉장히 찜찜했던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이웃에게 온정을 동정을 베풀 수 있는 또 다른 이웃이 내게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종곡을 찔러버립니다. 30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머슬러라고 하는 저자의 책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저자는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도에게 맞아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부를 수 있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 상태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피 흘리면서 발목을 무너뜨릴 때까지 그의 요청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고 정을 쏟을 여지를 두지 않았다.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강도 만나 죽었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는 자연 본능입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용기라고 표현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죽음의 현장에서도 유대인은 유대인의 길이 있고 자기 길은 자기 길. 그 유대인의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하고 레위의 복장이.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 저자 머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본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저기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도 강도당한 사람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자기 손 바깥에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강도당한 사람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었거든요. 반대를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 손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그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지금 희생과 헌신을 요청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은가요? 왜 예수님은 비유 중에 하도 많은 비유 중에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얘기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성전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사 보고 한 얘기였어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르쳐줄게. 너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너 이웃이 누구냐고 했다며? 네 이웃이 강도당에 맞아 죽어가고 하는 건 너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구해주는데 너만은 구원해주지 않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네가 말이야.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며 이웃을 했다며. 너라고 하는 사람의 본성은 이거란다. 너는 이웃에 대해서 살아본 적 없어. 이웃이 여러 번 희낙락하는 분위기에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 누군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족 중에서도요 돈 요구하면 가족의 의리를 끊으려고 그래요. 물론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해서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보편타당한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야지 돈
얼마만 빌? 아유 없어 지금. 그 돈에 대해서는요, 돈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처지, 지금 자기 혈육에게 또는 자기 친구에게 동정심을 요청하고 있는 거,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들으세요. 여기 강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안에도 있어요. 그 강도가 누구예요? 마귀. 영혼을 뒤에 공격해가지고 상처받고, 사탄은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씩 흉기와 돌멩이를 집어줘가지고 잘못된 것만 가서 그냥 돌 던지고 때려가지고 그냥 상처만 내고, 그 사람은 살려달란 말을 못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다 죽어가도 제사장하고 레위한테만큼은 말할 용기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소리도 못 냅니다. 그동안 너무 아파서 신음하고 꿍꿍 앓던 소리까지도 죽이고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웃들이 그래가고 있어요. 내가 선을 그어는 바깥의 사람 중에 강도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지금 진정한 동정과 또는 진정한 소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해주지 않습니다. 귀찮은 거야. 다 귀찮은 거야.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 기독교 사회, 여긴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없다라는 걸 말하자면 영생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영생을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이 없고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웃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적이 되어버렸어요. 애통하게 만듭니다. 남을 죽이고 남의 자식을 죽이고 남의 집에 방어하고 남의 집에 흉기를 가지고 강도를 급습을 하고 애통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해서 우울증을 겪고 트라우마를 겪어서 나중에 무엇입니까? 몸에 병이 생겨 아픈 것이 있고, 그리고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천국은 저 하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내가 너를 네 목숨이 죽고 나서 네 영혼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죽은 줄 아냐? 네가 살아가는 그 주변이 영생이야 거기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영생이 없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심이 많습니다.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결코 상대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에게서 흔히 나오죠. 선을 그었다고, 선을 딱 그었다 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종탈을 날린 거예요. 율법사라는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명망 높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의 대상 1호가 누굽니까? 강도당한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구제하는 것 그것보다도 죽어가는 사람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가 선을 거놓고 사는 거야. 이때까지 난 저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해. 저도 그랬어요. 저 사람하고는 상대, 지금도 여전해요. 아주 몹쓸지도 않은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고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 선이 너무 많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그럽니다. 네가 이웃이라고 선을 거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 어떤 사람이 있냐 거기.
거기 아픈 사람이 있냐? 죽어가서 너에게 희생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냐? 찾아본다면 안타깝게도 금고론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봤을 때 희희낙낙하면 관계를 해도 교제를 해도 좋다. 그래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건 이웃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이웃은 강도당해서 죽어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가는 사람을 보고 나서 달려가는 게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길로 가다가 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에 율법사의 그 속을 다 파헤쳐요. 조각과 같이 칼날처럼 후벼팝니다. 너 갈 길이 없었잖아. 그 길밖에. 다른 길로 여러 길이 있는데 네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왜 하필이면 이 길로 가다 그랬어. 그러면 그래도 변명할 여지가 있는데 그 길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 딱 하나야 그 길. 그 길로 가다가 그래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제사장 목이 어느 그 길로 가다가라고 하고 레위인 목은 뭐냐면 그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직분이 조금 낮은 사람일수록 더 순수성을 가졌다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말은 율법사의 머리를 친 너에게 순수성이 어딨냐? 네가 이웃이 어딨냐? 네가 하나님을 알기나 하냐? 영생도 모르는 놈이 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그러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성령이 지금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래서 강도당한 사람은 자기 동족에 조차해도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에게 맞아서 고반 죽어가 내팽개쳐져 있는 상태로서 그의 삶은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256장 찬송 불렀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령의 탄식소리 들려온다. 373장 보세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 저는 실망하겠네. 수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있어요. 교회 때문에 탄식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십자가의 사랑이 요구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손을 펴려고 하지 않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요구되는 데 있어서는 못 본 채 하려는 데 대해서 아주 익숙해졌어요. 아주 격식처럼 얘기해요. 저 사람하고 내가 다가가서 저기 하면 저 사람을 내 친구라면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못 본 척 하고 지나가야지. 이럴 때면 이 말이에요. 중마고 친구가 있어요. 하나는 크게 출세했습니다. 높은 관직이 있어요. 하나는 지게꾼이에요. 둘도 없이 친구였어요. 근데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촌뜨기가 서울 구경 누가 시켜준다고 그래서 와서 와 서울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세단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구예요. 야 아무개야. 그런데 그 높은 율법사가 그렇다고요. 딱 앞에 와서 야야 너 누구냐.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무례합니다. 그 따돌림 받은 친구 어떻겠습니까? 저 나쁜 놈. 큰 절망이 빠져버릴 겁니다. 나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물장구 치고 서로 싸우고 없으면 서로 니네 집에 가서 자고 니네 집에서 먹고 우리 집에서 먹고 하던 친구가 그렇게 변해버렸어? 이게 예수님이 율법사 보고 한 소리예요. 교회 보고 그래? 너 개척교회 때 참 먹고 살기 그럴 때 너는 많은 사람의 기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 너를 이웃으로 생각했다고. 그리고 너한테 어느 정도 구제도 해줬어. 중보를 해주고. 근데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너는 그런 이웃으로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받고 네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웃이 그렇게 돕냐? 내가 손안에 겉버리는 내 이웃이 아니라고. 저건 이웃이 아니라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끼리 사랑하십시오. 아멘.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그 사람 모자라는 부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모자란 부분은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를 채워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 사랑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웃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의 모인 공동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7절은 사마리아에 대한 율법사와 유대인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33절에서 37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나서 매를 맞고 죽어가는 상태로서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사람은 두 번의 전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 그리고 자기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상식 안에서도 버림을 받았어요. 제사장도 도망칩니다. 레위인도 도망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신락 같은 희망 하나조차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대로 죽어야 할 운명에 놓였을까요? 이 사람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무슨 경험?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있었어요. 제사장의 복장, 레위인의 복장, 유대인의 복장, 사마리아인의 복장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교복 입은 학생하고 사제 옷을 입어서 교복을 벗어던진 학생하고의 차이예요. 그 정도는 알아요. 저게 누군지 압니다. 사마리아인이 보니까 강도당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서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건 무례하다고 배웠기 때문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무례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무례한 짓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달려갔던 건 뭘까요? 무례하다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버리게 한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었을까요? 강도당에서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그걸 압도해가지고 선을 넘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도당한 사람도 뜻하지 않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 내 동족도 버렸는데 우리 유대인에게 소름을 많이 받았던 저 사마리아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거기다 여행 중에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는 직무를 다 마치고 한가로운 때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직무 중에 있어요. 여행 중에 있어요. 바쁜 사람입니다.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강도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하여 가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한테 소름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나에게 동정의 손길을 준다고? 어림도 없을 거야. 그러나 거기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33절에서 34절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라고 말합니다. 여행하는 제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기름과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게 의료 처치법이라고 하는 걸 그 당시에 일상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얼른 여행하는 일을 집어쳐두고, 여러분 지금보다도 고대 사회 보니까 여행자들은요 꼼꼼하게
준비해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들이 준비하지 못하면 그건 죽음과 맞닥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가 철저해야 됩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그리고 시간도 거기에 딱딱 맞춰야 돼. 그런 사람인데 그 계획을 지금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털고 불쌍하기 때문에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이라는 걸 생각하면 계산이 없어야 된다는 게 맞는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언제 계산해 봤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산을 했다 그러면 계산 밖에 있는 거죠. 난 너한테 해줄 이유가 없어. 니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그 더러운 피를 물려받은 아담의 후회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왜 하냐? 예수님은 계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스스로 버리셨어요. 그리고 낮고 천한 육체를 입은 것도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서 가장 비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로서 그것도 말구에서 어떻게 사람 말구에서 탄생합니까? 이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구하려고요.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값에 대한 저주가 얼만큼 크다는 걸 예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건져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와 상관하면 율법 자체를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 조물주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심판받아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다 내려놓습니다. 조물주로서의 모든 고난을 내려놓고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성을 내려놓고 그리고 낮고 천한 우리와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육체를 입었어요. 그것도 가장 밑바닥 중에서 아주 처참한 밑바닥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밑바닥 사람이라고 이웃이 되지 못한다고 따돌림 받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세요. 식사를 합니다. 모처럼 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택한 백성 선민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예수 선생님, 예수님 그분을 통해 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을 살아갈 의욕을 찾게 됐어요. 예수님은 밥 흘린다고 먹는다고 격식을 차리지 못한다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맞춰줬어요. 사람들은 저런 분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정말 성자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율법사에게 묻는 거예요. 야, 사마리아 사람은 네가 개 취급을 하는 사람. 그런데 너는 네가 선한에 그거는 밖에 있는 사람이 동족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웃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이웃이었어. 왜 그런지 아냐? 불쌍해서. 죽어가는 사람 불쌍해서 그 동정심이라고 하는 게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상식을 완전히 틀을 깨버렸어. 사랑은 거기 있습니다. 사랑은요 틀을 넘어서 버려요. 모든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건 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틀이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가지고 다녔던 감람이와 포도주를 가지고 그 쉴 새 없이 흐르는 출혈을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천으로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녔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계속 돌봐줍니다. 돌봐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떨어질까봐 이렇게 저기 한 것도 저기 하지만 나귀에 타게 되면요 이렇게 매맞아가지고 이렇게 늘어졌으니까 늘어진 사람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교통사고 당했다든가 이러잖아요. 구급차에 타면은 그 아픔 호소합니다. 차가 털컹거리면. 우리 안 아픈 사람은 모르는데 조금 참으세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이 아니에요. 그걸 넘으세요. 차가 털컹하면 이 사람은요 창자가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왜? 입이 다쳤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고 있어요. 단순히 도와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을 다 보았어요. 자기
자기 몸처럼 이게 이웃이 떨어질까봐 아플까봐 천으로 부드러운 천으로 대해주고 심지어 자기 여행 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만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 내가 모처럼 만에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된다 할지라도 여행에서 얻는 기쁨보다도 나는 여기서 기쁨을 얻는다. 영생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라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튿날이었어요. 여행이 바쁘긴 바빴었나 봐요. 갔다가 이튿날 다시 왔어요.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데나리온 둘을 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부비가 더 들면, 즉 말하자면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원수 같던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보살핌, 애틋함, 찐한 사랑을 주막 주인에게도 감동이 됐어요. 아, 저 사람이 돌아와서 갚는다면 틀림없이 갚을 사람이야. 사랑해서 받습니다. 주막 주인도 그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부가 더 들면 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충분히 자기 말한 대로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끝내놓고 예수님이 딱 묻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네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실상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즉 율법사였다고요. 그러나 이웃이었던 사람이 원수가 돼버리고 원수되었던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뭐예요? 영생이다. 네가 나한테 물어봤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영생은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어라. 거기서 영생의 샘물이 솟느니라. 37절을 읽고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시시하게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은 이 복음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 개개인에게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을 거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선을 넘어야 되는 선을 다시 만들어놔요. 이 사람에게도 오지 맞고,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중보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희낙락하는 사람, 좋은 집 살고 더러는 내가 가면은 좋게 대접해주고 내가 가면은 나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좋은 관계가 된 사람, 그것만 이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 맞는 사람은 다 길 모퉁이 저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에 내팽개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봐라. 곳곳마다 상한령의 탄식소리 들려온다. 그러면 그들은 살려달라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만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난 너무 아파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요. 심지어 살려달라고 당신이 나를 놔버리면 죽는다라고 물어뜯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동정을 베풀을 여지를 두지 않았던 유대인과 같이 우리는 어느덧 이렇게 이기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되면
주님이 오실 수 있고요. 내가 주님 앞에 누가 먼저 서야 될지 모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실천도 해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목사님 저 같은 경우 되어버리죠. 아무쪼록 지금까지 권했던 내가 이 사람하고는 꼭 상대하고 이 사람한테 얘한테만큼은 꼭 해주겠다라고 하는 손을 쥐어버리세요. 그가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청하고 있다면 내가 그래 나 너하고 너 내 친구야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인들하고 성령으로 와서 성전 삼고 계시사 거기서 쉼을 얻게 하시고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진리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럴 거예요. 그렇지. 그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월삭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나는 곤비하여 견디지 못하겠노라. 탄식하는 이사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선을 거버린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은 그만 예배드리라. 말라기 1장에서 더 심하게 너희 중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도다. 제사장들아 네 얼굴에 똥이나 칠하고 다니라. 상판대기만 멀쩡하다고 해서 저기 한 게 아니라 네 영적 상판대기에 똥이 묻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말하고 돌아다니라. 그게 차라리 그 용기야. 그 진실이 낫겠다. 차라리 예배보다. 이러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렇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진실하게 생각하고 성도들끼리라도 애틋한 사랑을 보여줍시다. 좋은 교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인 영생으로 만들어가는 그 삶이 꼭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